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계속 강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과 또 히브리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옥중서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오늘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대로 번역하면 골로새인들에게, 이렇게 골로새인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골로새라면 골로새 그 도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봐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강론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전에도 계속 그랬듯이 오늘은 골로새서 전체를 한번 조망해 봄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썼다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어느 서신을 쓰든지 저자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씩 있는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렇게 썼다라고 말이 나오고, 또 몇몇 표현들이 다르다, 역사적 배경이 좀 그렇다 해서 바울이 저자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체로 통설로 우리가 바울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투옥 중에 기록했는데, 그 투옥이 제1차 투옥, 2년간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옥고를 치르는,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우리가 지난 주에 마지막에 우리가 빌립보서 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왕족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문안을 한다.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문안을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았는데, 이 2년 동안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 2년 동안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2년간 투옥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1장 24절이라든지 4장 3절 또 10절 18절 이런 데 보면 내가 매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매였다는 것이 바로 감옥에서 갇혀 있다. 그래서 분명히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쓴 것이다. 대충 그 기간이 언제냐, 우리가 이 부분은 대체로 일치되어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주후 62년, 63년, 주후 62년, 63년 정도. 우리가 네로 박해가 이제 2, 3년 후에 있다고 봤을 때 주후 62년, 63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초기죠. 물론 바울 서신으로 봤을 때는 후기지만은 신약 그 복음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시기. 그래서 62년, 63년에 기록되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오늘날 크게 우리가 기억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에베소는 큰 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더 소아시아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에베소가 우리가 해변가의 도시라고, 밀레도니, 에베소니, 다 그쪽으로 봤을 때, 그 항구의 그런 어떤 특성을 지녔다고 봤을 때, 골로새는 오른쪽으로, 지도상 오른쪽으로, 그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160km면 400리죠. 400리. 그래서 400리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를 하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그 정도, 서울에서 좀 대전 넘습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와 골로새다.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잠의 서신이다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아주 비슷한 영역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우리가 에베소서 부분과 골로새서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 함께 대체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160km면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떨어진 거지만 로마니 지금 아데닌이 크게 봤을 때는 에베소와 골로새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또 같은 그러한 대륙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소통도 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좀 살펴보는 것은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골로새 이 교인들은 첫째로는 그 지역 원주민이 있었다. 그러니까 골로새들의 토박이, 그 골로새 토박이들이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헬라,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쪽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 이때 이제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를 정복하면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까지 와서 뭐 저쪽에 인도까지 그렇게 대식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그야말로 유럽에서 소아시아로 넘어온 사람들이 또 골로새서에 또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1세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그런 그 분열, 알렉산더 왕 이후에 로마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어떤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들을 또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유대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이 골로새의 그러한 배경에는 원주민들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그래서 많이 섞여 있는 이것이 바로 골로새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본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곧 그 부분은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골로새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 말씀에 보면 가기를 바랄 뿐인데, 다만 이곳에는 에바브로라는 그러한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에베소에서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두란노에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바브로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복음을 들고 이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로가 세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숨어 있는 교회 같이 여기고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데, 이러한 배경들을 골로새에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골로새에 대한 좀 정감이 갈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왜 썼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은 아까 그 구성원들을 보는 것과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첫째로 유대주의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주시킨 유대인들이 이제 믿게 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2장 16절, 17절 이런 데 보면 안식일과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이 이곳에서 또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런 것 습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2장 17절에 보면 그 그림자다. 그 유명한 말씀,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들 아직까지 그림자에 머물러 있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장래일의 그림자나 2장 17절 몸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절기니 또 월삭, 그 초하루니 그리고 안식일이니 이런 거 가지고 여전히 이런 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하면서 저 이방인들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다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니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 성취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이 유대주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2장 8절에 보면 다 요절들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파악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에베소 빌립보서도 앞부분에 설명한 부분 다음에 이를 한번 보시면 잘 일목요연하게 제가 주석 같은 거 보면서 좀 봤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데, 이건 이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철학을 가져오고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 전통과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세상 전통과 초등학문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 또 요절이 나온다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뭡니까? 바로 신성과 인성, 성육신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헬라인들은 육신은 저급하다 그러면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서 지금 아까는 뭐예요? 월기나 절삭이나 절삭이 첫날이나 월기나 첫날이나 초하루나 그리고 안식일을 가지고 편론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나? 그거는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변정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아주 또 분쟁을 지은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또 철학적인 그런 밑바탕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야? 철학은 전통, 사람의 전통이나 그거 초등학문이다. 그리고 바로 2장 9절에 이것도 요절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요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바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변증하고 있는 이런 그 첨예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골로새서 일하면 물론 빌립보서, 에베소서에도 그 기독론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골로새서야말로 우리가 기독론의 서신이다 이렇게 볼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어조는요 상당히 직선적이에요. 금방 말씀들도 우리가 금방 이 변정적이잖아요. 유대인들 너들 잘못돼서 그림자야 그거. 그 이제 몸된 그리스도, 완성, 성취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뭐 여전히 절기니 월삭이니 안식이니 하면서 따져. 그거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 철학과 헛된 변론을 가지고 그 세상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 그 초등학문 가지고 나오지만 않는데 철학자. 바로 성육신하신 주님이 그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참으로 우리 앞으로 말씀은 이제 계속 몇 주간 보겠지만은, 몇 달 보겠지만은, 이 골로새서에는 정말 기독론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크게는 우리가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누면 좋겠어요.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12절까지 인사와 도입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사는 1절과 2절,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절과 2절이 인사고, 그 다음에 인사 끝나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좀 도입을 하거든요. 무슨 형편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고, 그게 12절까지 되고요. 그 크게는 첫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12절까지고, 둘째 부분이 이제 바로 1장 13절로부터 2장 전체 2장 23절까지 이 부분이 이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1장 13절부터 우리가 보통 1장 13절부터 당장 아주 중요한 구절로 여겨야 되는데, 1장 13절로부터 2장 마지막까지 2장 23절까지가 바로 기독론에 관한 부분이다.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누구시냐? 그리고 셋째 부분은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뭐 요건 대부분 눈에 띈단 말이에요.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3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아까 2장 13절부터 1장 13절부터 우리가 2장 마지막 절까지가 그리스도 누군가,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후에 볼 때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우리가 오후에 책자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그런 배열로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누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가. 그리고 4장 7절부터 꽤 길게 나옵니다. 여기는 18절까지. 그러니까 골로새 형편을 아주 자세히 물어요.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세세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이 서신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에베소, 또 빌립보, 또 이 골로새 이런 거 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서신이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사가 있고, 왜 편지를 썼는가 하는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는 그 구조를 골로새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기독론을 우리가 오늘 뭐 외운다 이런 것보다 한번 제 생각에는 금방 한번 이렇게 줄을 쳐도 괜찮고 표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기독론은 1장, 우리가 쭉 성경을 쫓아봐도 1장 26절, 1장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특별히 이 비밀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27절에 우리가 연결이 되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바로 비밀이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2장 2절에서도 또 이건 좀 잘 기억해야 돼요. 2장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것이 나타난다. 저도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로 2장 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그래서 2장 3절에 바로 그 비밀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다. 그 유명한 또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비밀이란 말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비밀이라는 것이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뒤에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지 않습니까? 4장에도 보면 4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이게 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골로새서 강해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골로새서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강좌의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비밀도 되고 그 비밀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 비밀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도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강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바로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건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시다. 우리가 창조주시며 창조중보주시다 이런 말 다 쓸 수 있는데요. 창조주시며 창조중보자다 할 수 있는데 바로 만물의 창조주임을 나타내면 이 또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창조주 그리스도에 관한 영역입니다. 이게 빌립보서나 이런 데는 약하게 나타나는데 골로새서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요절로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래서 이 1장 16절에 특별히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이거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1장 16절에 이 구절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제가 설교할 때도 11장 36절과 1장 16절을 같이 설교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나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 이게 뭐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면 거의 같은 구조로 나오거든요. 그를 위하여는 36절에는 그에게로 그 같은 에이스 전치사를 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이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될 골로새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창조에 관해서, 창조주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구속주시다. 이것은 우리가 또 요절이 있죠. 14절에 보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것도 또 유명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14절에 보면 이제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바로 13절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 바로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사랑의 아들, 그리고 14절에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구속주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1장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참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2장 17절에도 보면 바로 아까 나왔듯이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다. 이 몸은 성취,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의 피제사라든지 이런 게 그림자라면 이제 그의 몸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속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요절만 짚어서 바로 사랑의 아들에 옮겼다. 13절.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독론이 시작되잖아요. 1장 13절에 나오고 14절에는 바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내려가서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 18절. 그리고 2장 17절에 몸된 그리스도, 아까 유대인들에게 또 변증하면서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절을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생각외로 요절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하게 이 골로새서를 붙들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이거는 뭐 꼭 그렇다 답이 아니지만 저는 2장 9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좀 신학적 용어로 쓰면 위계적 연합이고 바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여기만큼 정확하게 이 신인 양성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이 소위 양성주 중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한 구절을 전체 이 골로새서를 붙드는 말씀, 그가 누구길래 창조주고, 그가 누구길래 구속주고, 그가 누구길래 비밀이 되고, 그게 바로 그의 신성과 인성, 그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가였다. 육체로란 말이 소마티코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바로 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이 육체로 가합니까? 이건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게 뭐예요? 1장 14절이잖아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과 맞먹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 9절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한 그런 한 구절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 시간상 잠깐만 보면 3장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로 부활의 삶,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정리하는데요.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쉽게 봐도 3장 12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3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용서받은 자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3장 1절에서 3장 4절까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3장 10절에 새 사람, 3장 12절에 사랑받는 자로서, 3장 13절에 용서받은 자로서, 3장 16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로서. 이걸 뭐 제가 주석을 본 게 아니고 쭉 읽으면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은혜롭구나 이 골로새서가. 이 생명이 돌았으니까 이렇게. 참 절묘하게 2장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3장부터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생명이 내게 임하니 사랑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새 사람이요,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삶이다. 그리고 대강령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강령.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3절.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강령을 여기서 하나 이야기해요. 같이 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다뜻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 대강령이 여기에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가 매번 이렇게 서론 때는 좀 시간이 빌립보서도 좀 길게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쓴 배경과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새 사람으로 또 생명의 우리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 골로새서에서 아주 이 에베소서보다 분량이 골로새서는 더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좀 축약적인 모습이 골로새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에베소서보다 골로새서에도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 아까 창조주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아주 좀 주목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뒷부분의 인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골로새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변증하면서 예수는 누구시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성도가 또한 어떤 사람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그 주가 바로 신성에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비밀이신 주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훈의 말씀 또 새벽에 강단에서 또 아버지여 참 생수 흐르듯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하여 귀한 교훈의 말씀 또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여 어린 영혼들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 또 찾는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보내주셔 감사를 드리온데 주님께서 잘 붙드셔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며 또 헤매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늘 또 예배 후 먼 곳을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모든 그런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남 목사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고 주일학교 또 돌보며 우리 교회 여러 일들 또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또 종을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소용대로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